안녕하세요. 개혁자 이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기록들이 몸이 부활한 것 같이 읽히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몸이라고 하면, 몸이 부활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몸의 행태를 보였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몸의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보여준 그런 행태들은 몸의 행태가 아니었습니다. 살펴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하고 길을 가다가 저물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고 맙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자기 자신들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모두 문을 잠가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문이 모두 잠겨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왔는지 어찌되었건 호련히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몸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한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은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부활 기사들은 전부 다 현실적인 언어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의식으로 살아난 것인데, 그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몸의 세상, 이 물질의 세상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적 언어, 이 물질적 언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리고 기독교가 발전해 가면서 차차 그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몸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 관점이 나타나서 그것이 확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서기 190년경에 터툴리안이 부활하는 것은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나타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거기에 혼재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히긴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몸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몸이 죽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영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은 몸이 죽고 몸을 이 땅에 벗어놓고 가면은 영으로 살아나서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기간이 적어도 3일 정도가 걸린다. 자기 자신이 영인 것을 안 사람들이야 당연히 곧바로 영의 세계로 가겠지만, 이 몸의 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영의 세계로 가는 그 기간이 대략 그 3일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몸이 죽으면 영으로 살아납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도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죽어야지 싹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몸에는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 땅에 속한 몸이야 물질 세계에 속한 몸은 물질의 몸도 있겠고, 하늘에 속한 몸이야 하늘은 영의 세계니까 영에 속한 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썩을 몸으로 붙이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썩을 몸은 육체의 몸이겠죠. 그것으로 붙이지만 썩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은 영체인 거죠. 영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기도 했고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육체,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이다. 무엇으로 변화합니까? 영의 몸으로, 영의 실체로 변화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몸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직접 체험한 바울이 있죠.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기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활동했던 누가가 이 바울이 그 증언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요. 그러나 그 부활을 직접 체험한 바울이 스스로가 기록한 문서도 있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내 안에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부활하신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직접 이 부활을 체험한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쓴 문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 NMOE, 내 안에, 나의 내 안에, 내면에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바울이 내면에 나타내 보여진 그 예수님이야 몸의 예수님이 아니겠죠. 당연히 영의 예수님이고 의식으로서의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직접 그 부활을 체험한 것을 자기 자신이 서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의 내면에 나타나는 것은 육이 아닌 영의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체험한 그 부활의 체험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현실적 언어로 비유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나중에 기록한 85년경에 기록했을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50년대에 기록한 그 바울의 기록을 50년대, 60년대 초에 기록한 이 바울의 기록을 한 20년 후가 지났을 때 기록한 그 누가는 그것을 현실적 언어로 비유적으로 그걸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흰빛을 보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고 또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도 들었고, 또 그래서 그 말에서 떨어졌다가 눈이 멀었는데 그 안 보이던 눈이 나중에 떠져서 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바울이 체험한 것을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에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이 떠져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식이 깨어난다, 알아차림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흘째 가서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수의를 칭칭 감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고 이야기인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까지도 이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얘기하며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인가 라고 제자들이 그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나사로를 무덤을 향해서 외치고 그 무덤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식이 잠든 것이 죽은 것이고 잠든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갖고 있는 함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살아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의식이 깨어남이고 그것은 이 알아차림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실체는 몸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